오늘은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읽어야죠. 어이구야, 광고하다 말씀을 놓쳤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지난주랑 동일한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난주 설교를 들으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이해가 되는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어렵습니다. 오늘 윤소영 사모님과 다녀오면서 야, 이 로마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 사도 바울이 저는 원망스럽더라고요. 읽어도 자꾸 이렇게 막 휘발성이 너무 강해. 싹 다 날아가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약간 설명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허하노니 푹 주무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허하노니. 자, 그럼 한번 읽으면서 한번 열심히 가보죠. 지원아, 우리 피클볼 오늘 비 와서 못 갔기 때문에. 자, 함께 읽죠. 제목 읽습니다. 시작. 이게 육신 영을 따른 사람들 아닌가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지난주께 나갔네요.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이게 김종국 목사님 혹시 다른 걸로 있습니까? 거기 혹시 영을 따른 사람들이 없습니까? 저기 제 카톡에 보시면 제가 보낸 게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요즘 병호 형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제가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병호 형제 책임이 아니고 제가 원래 실수가 많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죠. 됐습니다. 빨리빨리 우리 해주셔서.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지난주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워볼 건데요. 영이 어려워요. 영이. 이게 문제입니다. 뭐가 어렵다고요? 영이라는 말이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이 영이라는 말이 지금 제가 뺄 거 다 빼고 오늘 몇 가지로 좀 영이 뭔가. 자, 성경에서 영이라고 할 때 그냥 영이 그러면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성령이 뭐처럼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 임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했다. 그냥 영이라고만 해도. 자, 그래서 영이 임했다 그러면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보혜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아들의 영 다 동의어입니다. 거의.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이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을 가르칠 때 뭐라 그러죠?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용어가 뭐기 때문에? 요거. 이단들 요거 씁니다. 요거 갖고 자꾸 후려요. 왜?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맘대로 만들어 버려요. 뜻을. 자, 이건 뭘까요? 영이다 그럴 땐 사람의 영혼. 너희의 영혼. 네 영혼.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 보통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성경에서 영과 혼이 뭐 분리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영혼 육이 분리되고 어떻게 되는지 잘은 모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죽었다가 또 살아나신 분들이 이렇게 분리됐다는 얘기를 전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친한 친구라고 김호라고 있습니다. 이름이 호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친구였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골반 쪽에 염증이 있어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지병이었어요. 약을 먹다 보니까 신장이 고장나고 신부전으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인가 이제 천국을 갔어요. 중앙대 수학과를 다니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고민이 있으면 늘 그 집 갑니다. 밤 12시고 1시고 2시고 좋아요. 혼자 뭐 이렇게 문간방이라 그러잖아요. 문간방 살기 때문에 두드리면 문 열고 드르르 열고 누구냐? 나다. 그럼 들어가서 같이 찬송 듣고 음악 듣고 얘기하다가 오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네가 목회를 잘하는지 내가 천국 가서 보겠다. 무섭잖아요. 지켜보겠다. 항상 자기는 장로가 되든지 해서 너를 지켜보겠다. 뭐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천국에서 지켜보겠죠. 그 친구가 신부전으로 앓고 있어서 이제 삐 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또 막 이거 하고 막 살려낸단 말이야. 계속 살려내는 거야. 근데 사경을 헤매는 중에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는데 놔줘라. 나를 오라 하신다. 근데 왜 자꾸 나를 다시 이쪽으로 자꾸 데려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살려내냐. 그러니까 떠나면 하나도 안 아픈데 삐 소리 나면 하나도 안 아픈데 자꾸 돌아오면 너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이야기들이 조합되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럴 때 영이라는 단어 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어떤 종류.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도 영이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영에 대해서는 살펴봤고요. 인간 영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거 신문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앞면이 주로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 여자분이 나중에 밝혀진 뭐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이고 애들도 둘이 있고 결혼한 분인데 위협껏 끌고 할아버지가 비 맞으면서 가니까 우산을 씌워주셨어요. 우산을 씌워주시고 급하게 통장에서 돈을 뽑아서 현금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앞뒤 전후로 사진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누가 이제 제보를 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부담된다고. 그래서 인터뷰 거절하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서 할 일 했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인터뷰 끝났어요. 자 보세요. 요때 선한 일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 요거 중요해요. 자, 영적인 일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자, 요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적인 일을 했어요. 자, 여기 귀신 있어요? 성령이 막 나타나요? 바람처럼 임해요? 비 맞을 때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요? 자, 우산을 이렇게 쓰고 가니까 자매가 이쪽은 다 본인이 맞았어. 민망한, 이렇게 막 물 흘러내리고 여자분들 화장도 민망해지잖아요. 민망한 상황이에요. 자, 통장에서 돈 뽑아서 할아버지 드렸어요.
그렇죠? 고통당했어요. 요런 일을 성경은 영적인 일이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영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할 때, 자, 성경이 언제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그걸 다. 자매가 무슨 뭐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우산을 씌우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인의 심령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할 때 영적인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일은 뭐예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 예배. 자, 그 자매님이 참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여기 사진의 자매님이 영적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것을 참되다 그래요. 참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야, 저런 자매님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셨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영이란 단어를 거기다 써요. 영에 속한, 영을 따르는, 영에 있나니, 오늘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불러요. 자, 신비 아파트 애들이 없네. 애들이. 유한이 이거 좋아요? 못 보게 해? 그 수준이 올라갔구만. 무서운 걸로. 못 보는 건데 그거. 우리 혜원이도 다 그 전에 봤어. 몰래 보더라고. 자, 영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영계, 이렇게 영계 해가지고 영적인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굉장히, 자, 그래서 영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쪽은 육계고 그 다음에 건너가면 뭐다? 영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자, 대비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에 너무 젖어 있으면 성경에서 엇나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영계의 질서, 마귀 중에 대장은 누구고 하수인들은 누구고 그 이름은 어떻고 천사들도 계보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신 신하라 막 까먹는 얘기들을 자기 나름대로 계보를 거려서 말을 하면서 영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귀신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우린 거기에 뭐 하지 않습니까? 집착하지 않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미궁에 빠집니다. 아무도 헤어나오지 못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음에 짜증이 나면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교회 온도가 안 맞아서 더우면 귀신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면 귀신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서 졸린 건데. 밤에 잠을 안 자서 졸린 건데. 토요일마다 놀다가 졸려서 주일날 졸린 건데. 그거는 영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귀신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영계에 집착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귀신 때문이야. 애가 대학 못 간 것도 귀신 때문이야. 사업이 안 되면 귀신 때문이야. 모든 것을 그렇게 봐요. 그러면 거의 이단과 같습니다. 거의 이단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거를 얘기할 때 육체와 반대되는 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육체와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이란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육체와 반대되는 일들, 방언, 예언, 은사, 꿈, 신비한 일들, 인간계, 영계, 영적 질서, 영적 세계의 법칙 이런 걸 표현할 때 영적인 것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아까 영적인 것 그러면 누구와 관계된 일?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것 하면 뭐 귀신을 봤다든지 방언을 했다든지 그것도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네 가지로 A, B, C, D 영에 대한 네 가지 정도의 정리를 살짝 했어요. 다 비슷비슷하고 걸쳐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성경을 읽을 때 영이라는 단어가 막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조심하자. 넘어가서 요거 읽어봅니다.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누구의 영이? 이건 뭐겠어요? 성령님이죠. 이땐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뒤에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는 거야. 이때 영은 뭐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뭐하다? 있다는 거예요. 요때 두 번째 영에 있나니 할 때 영은 뭐와 관계된? 하나님과 관계된 뜻으로 뭐야? 사용된 거야. 한 절에도 로마서 8장 9절 한 절에도 영에 대한 뜻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사용됐다. 그러니 나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골로 가는 거지. 성경 읽다가 죽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 영은 뭐고 저 영은 뭐냐? 이 영은 뭐고 저 영은 뭐고 요 영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가 읽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영을 따른 사람들은 누구냐? 영을 따른 사람들. 자, 1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영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계시면 영을 따른 사람입니다. 반드시 영을 따른 사람입니다.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에 있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영을 따른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영을 따른 사람이다. 자,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알죠? 창세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가 아벨에게 무슨 짓을 했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부르짖느니라. 아벨 죽었는데 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뭐한 자? 산 자. 하나님 보실 때 아직 살아있는 자라. 자, 그 구절을 이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읽겠습니다.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뭔가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전히.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가 알듯이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죽었죠. 그러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네.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서 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살아있는 자로서 부활할 거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요. 기도하면 들으셔요. 신음하면 들으세요. 호소하면, 극박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면 도와주세요. 천군 천사가 그 시간에 동원돼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자, 아벨도 죽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야.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끝이 아니다. 뭐 한다? 몸이 부활한다. 자, 오늘은 좀 설명하는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가?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나중에 살려내신다. 자, 살려내신다. 자, 콩이 있잖아요. 콩이 떨어지면 뭐가 열매 맺어요? 콩이 자라서 열매 맺어요. 나무가. 그렇죠? 콩나무라 그러지는 않지. 뭐라 불러야 되나? 콩풀. 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잖아요. 몸을 입고. 자, 우리 몸 안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면 자,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 몸을 나중에 새로 만들어서 영화로운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예수를 자꾸 살아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물과 피를 어떻게 했어? 다 뺐어요. 실험실에서 물과 피를 빼듯이 물과 피를 다 뺐어요. 그리고 어디다 묻었어요? 무덤에다 묻었어요. 근데 누가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썩을 육체를 어떻게 하셨다?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시키셨어요. 근데 예수를 살려내신 그 영이 이미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임재해 있어요. 우리들의 육이 썩어질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화로운, 예수님이 그랬듯이 영화로운 육체를 입는 부활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소망하고 믿어요. 다시 살 것을 믿어요. 그렇죠? 사도신경 계속 몸이 죽지만 다시 뭐 할 거다? 살아날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나요. 그렇죠? 살아나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 그 다음 또, 자, 4번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보내주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뭐가 되죠? 아들이 돼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아바지.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바지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 어머니는 아바지라 불러. 네?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도 안 어색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불러?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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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야지. 알라요 알라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불러야지. 우리는 아바지 부른다고. 아바지. 뭐가 들어왔어? 성령이 들어왔어. 말하자면 이거예요. 핏줄이 바뀌었어요. 누구 핏줄로? 하나님 핏줄로.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누구의 생명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가 스페이스 316.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언제 얻어요? 지금. I'm now. I'm 지금이라 됐구나. 요즘 밈이 돌아다니는데 지금? 하나님. 자,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불사의 생명,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죽게 영생을 얻으리로다가 나중에 죽어서 깨어나는 내세가 아니라 지금 믿으면 지금 준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심령 속에는, 마음 속에는, 육체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심겨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이 막 역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전 죽여달랄 때도 아버지라 그래. 아버지 죽여주옵소서. 안 죽여요. 너 안 죽어. 아버지 못 견디겠어. 죽여주옵소서. 안 죽어. 나한테 그거 갖고 안 죽어. 망했는데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 망하는 자리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미치고 발딱 뛰겠어요. 안 망하게 해야지. 망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같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런 응답을 주시니 환장하겠어요. 제발 좀 이런 거 말고 좀 환경을 좀 바꿔주소서. 네 마음부터 바꿔. 이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라. 자 8장 15절 읽어요. 시작. 예, 양자의 영.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자,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면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넌 내 아들이야. 그거 어떡하겠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이면 뭐 하나님께서 뭐 돈도 많이 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하버드대 뭐 아이비리그에 그냥 입학해가지고 미국에서 뭐 법조인 정치인으로 막 잘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의 다스림이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해요. 우리 안에 모난 부분이 있잖아요. 모난 부분을 정으로 쪼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가세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은 얼마나 좋냐. 신방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 축복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임마누엘인데 이 가정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어떤 때는 째려보시고 어떤 때는 웃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스려 가신다. 그러면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한테는 나를 가만 안 놔두니까. 욥이 이렇게 보겠어요. 내가 숨 쉴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를 놔두지 않는다. 내가 숨 꼴깍 셀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놔두지 않고 짓눌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사람 만들 거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거를 경험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를 붙드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괴롭히잖아요. 자녀들이 괴롭히고 잘난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너무 고통을 주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은 아침마다 교회 가서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자녀들은 별로 뭐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잘난 권사님이 바뀌더라고. 그 잘난 권사님이 바뀌더라고. 물론 그 기도를 응답하시죠. 자녀들도 설설설설설설 주님 앞으로 기어나오고 기도함으로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아빠 어디까지 가게? 안 죽을 때까지. 안 죽을 때까지. 무섭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말 무슨 뭐 강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한 번도 내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출동하세요. 그러나 출동하셔서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됩니까? 누구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관리하시면. 자, 요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리하시죠. 그래서 육신의 일을 자꾸 버리게 하세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세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막 달려갔는데 거기서 돌아서게 하세요. 내 아집 고집이 많아요. 자,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고집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많이 배웠어도 고집 있고 적게 배웠어도 고집 있더라고요. 성공은 누가 하나? 그렇게 남의 얘기 잘 가려듣는 사람이 잘 성공하더라고요. 고집 부리면 주식은 망한다. 철칙입니다. 다 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답니다. 믿으시죠?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가 오늘 조금 더 나눌 자리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상속자로서 영광도 고난도 받는다. 자, 자녀임은 뭐다? 상속하겠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유산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자, 하나님의 왕이시면 천국은 이겁니다. 자, 천국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자기 나라를 물려주시는 거예요. 좋죠? 좋죠? 여기도 근데 비밀이 또 있습니다. 자, 비밀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고난도. 상속자이기 때문에. 자, 물질에 대한 상속자, 나중에 이 나라를 다 받을 거예요. 이 땅을 받을 거예요. 상속자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이렇게 뿅 안드로메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상속하는데, 왕권을 상속하는데, 그 왕권을 상속하는 데는 다스림이라는 고난의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열매는 사랑.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사랑의 상속자. 사랑의 뭐? 상속자. 자,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이 땅덩어리만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하시는데 뭘로 다 통치하십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물려받으면 우리는 뭘로 통치해요? 사랑으로. 언제부터? 지금부터. 사랑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김현희 사모님, 우리가 사랑으로 다스리려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짜증이 나죠. 막 승질이 나잖아요. 사랑으로 다스리려면 군대에서는 이 별들은 짜증이 안 나요. 별들은 그냥 야 물에 넣어. 그럼 애들 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별들은 짜증이 안 나요. 사랑으로 안 다스리니까. 사랑으로 할래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상속자예요. 사랑의 상속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사랑이 잘 될까요? 미움이 쉬울까요? 미움이 싫겠죠. 그런데 사랑으로 다스리는 힘든 거예요. 화평의 상속자로, 충성의 상속자로, 온유의 상속자로, 자비의 상속자로. 제가 9개 중에 5개만 적었어요. 자, 충성의 상속자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의 충성을 물려받으라. 네? 자, 따라해 보세요. 주님, 충성을 물려받게 해 주옵소서. 충성을 물려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리고 충성으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충성으로 가족들을 다스리세요. 오늘 저녁에도 또 마침 밥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충성 안 하면 밥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연합 예배에 한 5, 60명 모이는데 저녁 식사 준비한다. 뭐를 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죠. 그 일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충성이 나와야 된다고. 누군가는 불을 떼야 되고, 누군가는 국을 끓여야 되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난리를 치고 정리를 해야 되고, 충성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그 충성으로 우리는 교회를 돌봐요. 우리 서원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참 내가 미안한데, 서원이가 고3 때 학원 가잖아요. 학원 갔어요. 거기 뭐 학원이 뭐 11시, 10시 반 이렇게 끝나는데, 와, 그 순회동 이런 데 가면요, 차가 그 쫙 도로변에 막 쫙 서 있어요. 쫙 서 있어요.
아버지 엄마들이 충성으로 자녀 데리러 온 거야. 거기 길 막혀요. 두 차선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뒤에서 아무도 빵빵 못해. 경찰이 차 빼라고 못해. 거기 밤에 두 차선 쫙 몰고 서 있어요. 애들은 도도한 표정으로,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와서 차 타고 딱 가요. 엄마 아버지들만 사랑으로, 충성으로 자녀들에게 일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괜찮아요. 큰 교회 가면요, 그냥 와서 헌금하고 좋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가면 끝이에요. 애들도 어디다 맡겨? 유초등부에 맡기고 나는 예배 드리고 부부가 예배 딱 편안하게 드리고 가면 돼요. 주차가 어려우면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욕도 해요. 심지어는 막 짜증만 내. 주차가 막 이런다고 막. 그 주차 봉사하시는 막 집사님들이 막 가슴에 상처.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다니면 편하겠죠. 뭐는 아니다? 충성의 상속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그 충성을 상속할 수가 없어. 사랑으로 봉사를 해봤어야 사랑의 상속자로서의 기쁨과 감동을 알지. 목사님들이 맨날 연예인처럼 서가지고 즐거운 말씀, 행복한 말씀 전해주고 오늘 감동받은 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너무 힘들게 하시고 참 잘하셨어요. 위대하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시키려 그러면 나 이거 목회 못합니다. 난 아버지처럼 못합니다. 딴 사람 시키세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특심으로 하시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서 개정리, 양동 시골에서 목회하셨는데 눈이 이렇게 쌓이시는데 금요일날 구역 신방, 가정 신방한다고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1시간씩 시골 집을 찾아가요. 그럼 거기 몇 명 모여요? 100명 모여 있습니까? 2가정 모여 있어. 2가정. 비 안 올 때는 그 80cc 오토바이 타고, 우리 아버지 머리는 항상 이렇게 돼 있었어. 오토바이 타가지고. 그리고 헬멧을 쓰니까 항상 예배할 때도 머리가 이래. 오토바이 타셔가지고. 충성의 열매. 하나님, 난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자꾸 불안해요.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사랑의 상속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셨어. 화평의 상속자입니까? 충성의 상속자입니까? 온유의 상속자입니까? 자비의 상속자입니까? 자비에 남을 기다려줘. 오래 참음의 상속자입니까? 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들과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나라를 상속해야 돼.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줬어. 그러니 너는 내 생명으로 이 땅을 다스려. 내 생명을 따라 이 땅을 상속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